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창조 권능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의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황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촌 동네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도록 한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는 여기 창조자가 계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새들보다 인간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돼지 부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곱돼지는 땅에 각종 음식만을 생각하나 인생은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도다,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지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두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으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지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셋째 날 창조가 있었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은하세계가 있는데 이 은하세계의 광활함을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는 북편 하늘 홍해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두바이 할리파 건물을 보면 828m 163층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1000m가 못 되는 이 건물도 하늘 공간에 달처럼 이렇게 달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재주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권능이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성령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에 물고기 공존하는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축 기는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했는데 이 생명은 푸뉴마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빚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또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안식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이 창조 권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 구약 성경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의 사건인데 앞에는 푸른 그 바다가 버티고 서 있고 또 뒤에는 아말렉 대군이 따라와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이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할 때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라. 그랬더니 순종한 후부터 동풍으로 계속해서 밤새 바람이 불게 해서 새벽녘에 쫙 갈라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80된 모세가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후의 역사하심으로 창조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들어가는 그 바다 육지를 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작은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이 얼마나 가라앉지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니 썩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이 중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성령을 보는 분들이 이 성령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상징적인 것인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믿고 성령을 통해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다tom으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에 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을 드러내서 증명해 주지 아니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12강주를 남도록 베다 강야에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물로 걸어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걸어가는 거, 이것도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바로 창조자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창조 권능 체험이 있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 시대에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가 물속에 빠진 사건이 있어요. 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을 좀 더 크게 짓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서 나무를 베다가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엘리사가 나무를 꺾다가 물에 던지니 그 쇠붙이가 떠올라서 건져내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은 아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은 육체의 몸에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사망의 수를 건지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죄를 용서해서 다 없애버리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신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하신 모습은 500명 무리가 감람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500명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신앙의 힘을 의지해서 세계 최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아랫장 위에 있고 꾸지 않는 그 민족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쫓아내고 또 여러가지 저주를 다 속량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했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입각한 여러가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영 성령께서 지으신 총명이신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창조하고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창조 본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현실 삶 속에도 무한한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성경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